예수냐 바라바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또 바닥에 깔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나귀에 얹고 또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지나가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예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월요일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고 진리로다가 다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수요일날은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행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그 성만찬이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바로 성찬 예식에 또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만찬이 끝난 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 이제 잡히십니다. 잡히신 그날 밤에 안나스에게로,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날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또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일도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유월절 전례를 이제 이용해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런데 무리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을 하고 포박된 자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또 외칩니다. 빌라도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기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냐? 그럴수록 무리들은 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지른 거예요. 이들은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겉옷을 땅에 걸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모르면요,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바냐 예수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빌라도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분분하고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바로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이 물음은 우리에게 한 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물음에 대해서 묵비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립도 없고요, 기권도 없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이 둘 가운데 내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한 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물질, 우상 이거 아니면 예수, 내 자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물질, 우상을 겸하여 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였어요.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배신자가 돼요. 가룟 유다는 돈이냐 예수냐 이 물음에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마련됐어요. 거기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다가 그걸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한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비하느냐. 근데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토족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어둠을 훔쳐감이니라.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말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향료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냐 돈이냐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을 택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때 은 30을 받고 넘겨줬어요. 여러분, 바라바냐 예수냐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진 않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은 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라바나 예수냐 이 양자 태길에서는요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라바냐 예수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고 물질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는요 한 편을 버려야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도 물질도 다 사랑하면서 그것 가지고 놀 거 다 놀고 그것 가지고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고 의의 길을 따라 살기보다는 죄의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살기보다는요 넓은 길, 편한 길로 달려오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바를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이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어느 편에 택하든지 그것은 각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요?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무리들은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끝까지 옹이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보고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너희가 당하라. 근데 이 백성들은 너무 무지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이 저주를요 자청하고 나선 거예요. 그들의 그 외침이요 이제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피를 흘림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태인들이 피값으로 다 죽어갔어요. 오늘날도 중동 지역의 분쟁과 테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대로 바로바를 놓아줍니다.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고 영원한 멸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서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혼란스럽고 정말로 죽음을 앞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강도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요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의 십자가는 두 강도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는요 군병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비웃고 욕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자신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두 강도 중 한 명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들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우리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원망도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얘기를 듣거든 옆에 있는 강도가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죄를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의 행한 일은 우리가 행한 것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운명을 예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요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걸 보면 사람을 죽인 강도, 해각자였어요.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자기 운명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난 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에서, 내가 종교적 수행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남아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지었던 모든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과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의 그 피 한 방울로도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까지도 범했을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결케 깨끗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어가면서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우리는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지금이나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 잘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요, 일평생 하나님만 섬겨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다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시험 당할 수 있고 아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으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난 큰데 살아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다.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명백하게 답을 하시고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거, 신앙의 선택이냐, 불순종의 선택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그거는요 다 내가 할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놓고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두가 다 생명과 복을 택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택합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택하지 않아요. 생명과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러 오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택한 우리들, 그렇다면 그 택함에 있어서 절대로 요동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삶 속에서요 행동 하나 말 하나 그리스도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세상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세상과 물질을 택하면 예수님을 멀어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당당하게 말하고 그 행동으로 보여가면서 살아가야지,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는 거 숨기고 하나님 백성인 거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저 백성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로 밝히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빌라도 예수냐 바라바냐 이 선택에 고민하다가 끝내 불의인 줄 알면서도 세상 권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무엇이 선택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세상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이 변명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기만 해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합리화시키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다,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가 또 합리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요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물질 욕심에 굴복하고 세상 즐거움과 미련 때문에 죄악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늘 죽으셔서 바라바가 석방된 거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으면요, 바라바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마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바라바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바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바라바가 못 박히게 준비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턱에 섰던 바라바, 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바라바처럼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죽이지도 않고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을 맞이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인, 죄인인 바라바,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두면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라바같이 명백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 바라바인데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병들어 살아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런 가난이 모든 몸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요,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큰 은혜고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고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은 내가 천국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포기하는 거. 난 소용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나의 주장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바로 부자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바라바냐 예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선택하면 나머지 모든 것 따라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예수 선택 안 하고 물질 선택하고 바라바 선택하면 결국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도 잊어버리고 세상 것도 다 잊어버리는. 하지만 바라바보다, 물질보다 예수님 선택하고 가면 우리는 다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얻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얻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요. 그러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저런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 다 이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요, 부요의 축복을 주시고 영혼 중에 강건함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거를 우리는 선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있어요. 이런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는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감사하면서 정말로 지난날에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 잘 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